오늘 창세기서 35장 9절에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한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연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는 베델로 돌아오는 오늘 그 과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야곱에게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도 하셨지만 야곱에게 정말 많은 시련과 아픔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정체성, 야곱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셨죠. 너는 내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너는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오늘 그 오라버니들이 오늘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많은 아픔을 겪고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밧단 아람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의 부분들, 신상, 귀고리,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아 나무 아래 묶고 옷을 받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했지 그 아들들과 그 부인들과 약속했던 건 아니에요. 오늘 그 가정의 호주가 되었던 오늘 야곱, 그 야곱에 속해져 있는 가족들은 도리어 그 약속을 수행하는 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옷을 받고 입고 베델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서도 만나주셨고요. 오는 과정에서도 만나주셨고 야복 강가에서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만나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나로 살아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야곱의 생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살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기존에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베델을 제외한 바단 아람이나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창세기서 35장 9절에서 만나주시는 이 의미와는 조금 더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야곱을 다시 만나주고 계세요. 이 시간까지는 약 장장 한 20여 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자비하심, 긍휼에 너무 익숙해지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존재 이유,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무감각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만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세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셨죠. 그 살육의 전쟁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전부 다인 하나님 뭡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서원하고 그 서원의 자리로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오늘 그 자리가 정말 야곱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뿐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죠. 이제 내가 나를 진정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나약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유약해져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만 너무 젖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종국에 내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베델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만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바단 아람은 야곱이 훈련받는 장소였습니다. 돌아온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약속을 이행하는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시는 종국에는 어디입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자리,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도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만나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반복해서, 그 여기서의 반복은 야복강가나 다양한 곳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 배제한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다시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본분이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겜에서 겪었던 오늘 야곱 족속의 절대절명의 위기,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에서 야곱이 두려워 떨고 그 자리에서 자포자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자리로 불러 올리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한 것을 찾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부적격적인 부분들을 상수리 아래 묻어버리고 우리의 옷을 받고 있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두 번째 의미는 변화와 확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건 뭡니까? 야곱의 변화입니다. 변화. 어디까지 변화냐면 내 만족의 변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변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해주는 변화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단-아람에서 야복 강가에 오기까지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인간의 편법과 방법과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오늘 야복 강가까지 왔어요. 거기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해석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표현이 적격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줘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오늘 우리의 성도의 변화는 도덕적, 윤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성도들의 변화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강한 죄를 대적할 만한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자, 오늘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다 확증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모습, 야곱의 모습,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어요. 이미 창세기서 32장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 오늘 창세기 35장의 세겜에서까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던 야곱. 하나님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갈 때 친정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적 회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도덕과 윤리적 회개는 오늘 회개하고 나면 내일 회개할 거리가 또 있고 내일 모레 또 회개를 해야 되고 내일 모레 글피 우리는 또 그 회개를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그런 회개일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회개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를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죄악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여전히 인간적이었던 그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정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로 삼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약하지만 오늘 야곱은 강한 자가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변화였어요. 변화. 내 행동 방식을 하나 뜯어고치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변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베델로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으러 갈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강하게 얻을 때만이 그 힘으로 가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론 바다나람과 같이 세상적으로 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시기 질투의 대상이 있고 항상 어렵고 조금 살만한 것 같으면 세겜에서 인생의 풍파가 있고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건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크리스찬들은 도와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은 자, 오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그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자리는 환도뼈를 맞아서 절뚝발이가 되어 있고 온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의 변화를 이제 내가 되었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변화가 누가 봐서 내 가족이 주변 사람에 비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대단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확증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확증이 있을 때 우리는 베델에서 약속의 자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 의미는 전능한 능력으로 약속을 승계 및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약속을 승계해 주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야곱에게 그 언약을 승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세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당신을 지칭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내게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에게 줬던 언약을 내게 줄 것이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해줄게. 오늘 그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확증의 자리로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주고 계세요? 언약의 승계를.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복을 주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덕과 윤리의 회개에 익숙하며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울고불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안주하는 그런 자리에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로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증,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평화를 외치고 계십니까? 바단-아람에서 평화를 외치겠습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세겜 땅에서 평화를 외치시겠습니까? 세겜에서 단순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의 평화를 외치시겠습니까?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는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확증하고 인정해주는 자리에서 누려야 할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야곱의 태도가 그 후반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조용히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 나갑니다. 이 후반에도 야곱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그저 평안, 긍휼, 자비, 때론 도덕과 윤리의 회개에 익숙한 거기서 막연한 하나님만 바라보다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로, 베델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한 걸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약속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변화와 확증의 자리로, 전능한 능력으로 약속을 승계시키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증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